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오는 새벽 아침 불러주셨습니다. 예비하신 은혜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살며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입니다. 감동을 주셔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갑자기 감동을 주셨죠. 예레미야서를 읽고, 그리고 애굽 이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가지고 뭐를 했는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일 먼저 건축한 건 성전이 아니라 성전 외벽을 먼저 벽부터 재건하기 시작하였거든요. 그래서 이 6장 15절을 보면 돌아와 가지고 6장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엘 25일에 끝남에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왔고 52일 동안 감당해갖고 외벽을 만들었어요. 외벽을 다 만들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탈진되었습니다. 외벽을 다 만들고 그 다음 또 성전 지어야지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들이 번아웃 되었고 굉장히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을 보니 성벽이 건축 때문에 성벽만 지은 거예요. 짓고 뭐예요?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문짝 달고 문지기들 거기서 성벽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세웠습니다. 그 중에 내 아우 하나니 느헤미야의 아우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람들을 다 충성스러운 사람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 다 찢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파수할 사람들, 그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성벽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벽만 세웠는데 지키는 자들을 세워놓고 보니 집 맞은편에 느헤미야도 집이 지금 형편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집 맞은편에 이렇게 보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무너진 성읍이 아직 너무 광대한 거예요. 그 주민은 적으며 다 도망가갖고 없고 마치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52일 동안 집도 안 짓고 자기네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성벽만 지은 거예요. 성벽 하나 짓고 나서 봤더니 무너진 그 예루살렘 그 도시는 너무 황폐하였고 앞으로 지어야 될 집들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들이 번아웃된 이유는 뭐냐면 그 앞에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이 북이스라엘로부터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밑에 있는 많은 이 지도자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협박합니다. 뭐라고 협박하냐? 너네 그 성전 예루살렘 재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전을 재건하고 나면은 옛날처럼 다른 나라 왕들이 와서 또 무너뜨릴 거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전쟁이 날 것이고 그러니까 성전 없이 살자는 거예요. 괜히 와가지고 왜 성전을 지어서 다른 나라 왕들을 이렇게 자꾸 이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냐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왔는데 도와주지는 않고 그 다음에 다 성이 무너져서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황폐화된 거예요. 다 타버리고 그래서 산도 없고 나무도 없고 조건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자들은 다 무지한 자들만 남겨 있다는 거예요. 다닐 때부터 똑똑하고 쓸만한 사람은 다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남겨져 있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고 가난하고 막 그런 사람들만 남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에 대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6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해요. 야, 저거 다 지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모반을 일으키려고 저거 일으켜갖고 저거 역모를 일으키려고 성전을 건축하는 거야. 6장 6절 같은 데 보면 그 글에 이르기를 그들이 막 이렇게 음모를 쓴 글을 써갖고 막 돌리기 시작하는데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네 마음에 지어낸 얘기라 아니라는 거죠. 느헤미가. 그리고 여러분 전부 반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에게 음모해갖고 씌우고 다 도망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52일 동안 이게 장난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됐는가? 다 성벽 하나 지어놓고 탈진해버렸어요. 누워버렸습니다.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보면은 예배나 아니면 부흥회나 어느 때 여러분이 감동을 받고, 예, 하나님 이거 할게요 하다가 여러분 우리도 탈진할 때 있죠. 감동으로 시작했지만 실제로 현실에 와서 보니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자, 이들을 탈진하게 만든 이유가 있죠. 탈진하면 어떻게 일어나요? 감동이 메마르죠. 감동이 말랐고 감동이 소멸했고 촉촉함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어느 때 헌신하고 쓰임 받냐면 감동이 넘칠 때. 그런데 감동이 메말랐어요. 감동은 찾아볼 수도 없고 막 마음이 메말라서 갈라진 논바닥 같아요. 그러면은 다 포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탈진하게 되었는가? 먼 거리에서 왔습니다. 일단 너무 먼 곳에서 오느라고 지쳤고, 오느라고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이나 우리에게 주신 비전, 사역도 너무 멀리 있으면은요 이거 준비하고 세월 지내다가 지쳐버린다니까요. 그 다음 왔는데 조건이 안 좋은 거죠. 환경이 다 황폐하였고 다 불탔고 뭐 나무도 없고, 야, 나는 막 은혜 충만해서 감동으로 왔는데 재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조건이 절망하죠. 그 다음에 도와주지는 않고 방해 세력만 있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 그리고 간신히 우리끼리 해갖고 52일 했더니 탈진이 된 것이죠. 혹시 믿음 생활하는데 감동이 메마른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내가 감동이 충만했는데 나만 하는 것 같고, 집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교회에서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감동이 메말라 버렸어요. 그리고 간신히 요거 하나는 세웠어. 겨우 주일 예배 하나는 지킨다든지, 간신히 뭐 직분 하나를 지킨다든지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대에서 뭔가 회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성벽 하나 세우고 지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장 5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두 번째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느헤미야에게.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총독인데, 총독은 정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막 조직을 짜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든 걸 다 해요. 근데 이거 갖고 한계가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전문 분야가 있고 전문성이 있고, 근데 이거 갖고 하나님 섬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사.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5절을 보니 7장 5절,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의 리더죠. 동네로 치면 이장, 통장 뭐 이런 사람들, 백성을 모아 거기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 다 모으고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일한 사람들, 이 성전 재건한 사람들의 이름을 받아갖고 계보를 만들었대요. 이렇게 리스트를 만든 거죠. 리스트업.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렇게 다 기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 동네에서 알바 온 사람, 돈 벌려고 온 사람도 있지만, 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 리스트를 처음 얻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누가 왔는지 이름을 몰랐어요. 근데 처음 온 사람들의 이름을 얻어서 그것을 적어놓은 거예요. 6절을 보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때부터 1차 포로 때부터 잡혀갔던 자들이 그다음 70년을 거기서 지내고 후손들로부터 다 돌아온 자들, 그 7절 이하에 수르바벨과 여수아, 그 리스트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름을 쭉 여기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누구누구와 몇백 명이고 몇천 명이고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 이름을 적어놓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어제 에스라 말씀을 보면 에스라 1장에 고레스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야, 하나님 참 신이시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니라. 그래서 갈 사람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1장 5절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러니까 어제 감동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서, 그래서 일어나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1차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으로 모든 것을 두고 자기들 거 다 모아서 온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다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첫 감동받은 자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기억해. 교회를 시작할 때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감동받아서 자기 거 내려두고 헌신했던 사람들. 근데 그걸로 인하여 지치고 상하고 심령에 막 이렇게 아픔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뭐 하는 거예요? 다 계수해봐. 그러니까 1차 감동받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친 거죠. 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들을 다시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감동이 오늘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요, 한 번만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처음 주신 감동으로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 해 이후로 우리가 지치고 번아웃되고 탈진이 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다시 감동을 줄 수 있는 리더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지식도 있고 어떤 전문 분야도 있고 물질도 있고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필요한 리더는 감동을 만드는 리더예요. 여러분이 들어가면 지친 자들이 일어나는 감동이 나타납니까? 여러분이 들어가면 여러분 가정에 지친 자녀들이, 식구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두 번째 도약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처음에 감동받고 와갖고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다 지친 자들을 다시 감동으로 회복시키는가? 오늘 8장 말씀이죠. 8장 1절을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곱째 달이 되었어요. 자,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했는데 와갖고 잠깐 머무른 동안도 있고 52일을 했고 그 다음 또 세월이 지났잖아요. 근데 이 7개월이 지났답니다. 7개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받고 감동받고 죽으라고 일한 7개월이면 탈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열심히 성령 받았던 분들이 정말 죽으라고 하면은요, 여름쯤 되면 번아웃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 때 보면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가을에 대신방 하잖아요. 다 다시 일어나라고. 그러면은 추수감사절 끝나고 또 성탄절 되면 겨우 회복이 돼. 그래서 이 송구영신 예배하면서 다시 해봐야지 하다가 또 1년 시작하면 또 탈진이 되고, 그게 반복이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끊을 것인가.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일은 학사 에스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 왜 학사라고 붙였지? 9절을 보니까 8장 9절. 이 에스라는 제사장 겸 학사였다는 거죠. 제사장 겸 학사. 그러니까 에스라는 본래 직업은 이 제사장인데 성경 말씀도 통달한 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벨론에 잡혀갔으니까. 바벨론에서는 제사할 일이 없잖아요. 제사장이지만. 바벨론에서 일어난 게 뭐예요? 회당, 시나교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신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말씀 공부를 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감동돼서 올라올 수 있던 이유는 에스라 같은, 여러분, 회당에서 가르치는 학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나중에 회복의 기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인데 학사인 에스라가 이 말씀 박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여기 오늘 모인 자들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다 불러놓고 뭐 했어요? 모세 율법책 갖고 오래요. 모세오경 토라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죠. 창세기는 어느 때 기록됐다 그래요? 바벨론 포로기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혼돈이고 어두움이고, 야 이른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면 돼.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어. 그 다음에 야 하나님이 질서를 잡으셔. 이거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야. 왜냐면 창세기 1장부터 읽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일곱째 날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모여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한 3, 4살 되면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아이로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뭐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새벽부터 읽었대요. 정오까지, 낮 점심 먹을 때까지.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가 에스라가 특별히 지시하여 나무 강단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오늘날 강대상 같은 거죠. 좀 높이 서가지고 양옆에 보조 있는 사람들이 세워 말씀을 계속 가르치시는 겁니다. 말씀. 근데 여러분 감동의 회복은 다시 시작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하고 힘들고 번아웃 되면 영화 보고 노래 듣고 뭐 밥도 먹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세요. 언제부터? 새벽부터 읽으세요. 새벽부터 그냥 문 닫아놓고 하루 종일 성경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5절을 보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읽어요? 누워서 편하게 앉아서 아니라 일어나서 말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예배할 때 성경 봉독할 때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앉아서 받냐. 여호와 저기 쉐마죠. 쉐마 들으라 그럼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쉐마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이게 읽을 때 다리 꼬고 눕고 막 옆으로 그런 게 아닌 거죠. 일어나 가지고 말씀을 들었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뭐 했대요? 여호와를 송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 말씀인데 하나님이 빛으로 세상을 창조했대. 아멘. 여기 보니까 6절에 뭐래요? 아멘 아멘.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렇게 했대.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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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을 계속 하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감동이 오네 다시. 그리고 몸을 굽혀 땅에 대고 울기 시작하네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네요. 뭐 한 거예요? 부흥한 거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여러분 감동이 소멸한 이유는 뭐냐면요. 말씀이 말랐다는 거예요. 말씀이 마르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막 뜨거웠던 분들 왜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나? 말씀을 안 듣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주인 될 자리에 세상 지식이 들어왔고 사람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메말라 버리죠. 그래서 그냥 말씀만 계속 읽었는데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다 아멘을 하십시오. 아멘.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이거는 이제 뭐예요?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멘이 나타나요. 들으면. 그런데 깨달아야 되는 말씀도 있잖아요. 깨달아야 되는 말씀. 저건 해석이 안 돼. 저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러면 이 에스라 옆에 서 있던 여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구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작은 제사장들.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가서 율법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딱 봤더니 못 알아먹네. 그러면은 쟤는 왜 아멘을 안 하지? 그럼 뛰어가갖고 이해가 안 되지? 이게 이렇게 해서 그런가?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아멘!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이해가 안 되지? 우리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해야 되나? 제가 설교를 하다 못 알아들으면 여기 있던 리더들이 가갖고 이거 이해가 안 되시지? 이게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듣기만 하지 말고 어떻게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해야 여러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걸 깨닫게 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지 못한 게 있으면 보혜사 성령께서 옆에서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건 이런 의미야. 그래서 갑자기 내가 옛날에 했던 일이 생각나기도 하고 비유가 깨달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다 이제 깨달았어 말씀으로.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감동은 뭐예요? 눈물이에요. 그래서 최고로 은혜 있는 예배는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말씀이 막 내 안에서 살아 막 나를 만져 막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를 주시고 막 품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막 주체를 못하겠어요. 눈물이 끝난 거죠. 이렇게 은혜를 받은 다음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 모든 백성에게 오늘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총독이 이제 나타났어. 그리고는 얘들아 울지 말아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말라 하고. 감동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은 날이 어느 날이에요? 주의 날. 성일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갔다 온 다음에 단어가 바뀌죠. 586년까지는 안식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고는 안식일이 없어진 거죠. 왜 그래요? 제사를 못 드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안식일이 되어지면 야 우리 제사 드리러 갔었는데 옛날에 슬피 울어. 예배를 못 드려서 울어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군대 갔을 때 군대에 갔는데요. 오늘 주일인데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해. 그럼 막 눈물이 나. 화장실 가서 혼자 성경책을 읽고 왜 그럴 땐 그렇게 감동이 많았는지. 훈련소에 가면 막 군대 예배당으로 가려고 막 도망가고 자대에 가서도 막 예배 드리려고 막 도망가고 밖에 있을 땐 몰랐는데 이게 귀한 거죠. 그럼 막 옆에 있는 고참들이 막 괴롭히고 통신학교에 있었는데요. 수요 예배를 갔죠. 수요 예배. 저녁에 쉬지 않고 그랬더니 앞에 있는 부산 동기가 그러더라고요. 제 별명이 크리스찬 또라이였는데 저보고 맨날 예배 간다고 어이 크리스찬 또라이.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감동이 회복되어진 거죠. 근데 이 어느 날 했다고요? 주의 날에. 그래서 호칭이 바뀌었어요. 주의 날이야 이제부터 주의 날 성일. 성일인 거죠. 성일. 그래서 오늘 찬양 불렀죠. 380장 2절에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이들이 말씀을 읽다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다시 묶임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도 귀해. 너도 어떻게 왔어? 너도 바벨론에서 왔어? 되게 힘들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막 통곡이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은혜는요, 울면 끝나는 거예요. 막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제가 예전에 부목사를 했는데요. 사임하는 날이에요. 사임하는데, 인사를 안 시켜주네. 2년 동안 죽으라고 했는데, 안 시켜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성전 맨 뒤에 기둥 뒤에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교회를 다니면서 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통곡이 나더라고요. 나 혼자. 근데 누가 보면 그러니까 속으로 우는 거야 막. 근데 성령이 나를 덮어주시더라고요. 성령께서 괜찮아. 수고했어. 넌 정말 열심히 했어.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잘했어. 이제 좀 쉬어. 내가 또 도와줄게. 이런 감동. 그리고 나니까요,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나 이거 쉬어도 하나님 또 도와주실 거야. 가서 아기 길러야 되는데, 장모님 병원 모시고 다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날이 뭐예요? 성일. 자, 왜 성일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는가? 주의 날을. 세상 사람들은 주의 날이 없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월화수목 금토 일만 있죠. 이거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시니까 금년이 몇 년도인지 기억하세요? 어떨 땐 기억이 안 나. 몇 월 달인지는 기억나세요? 요일만 기억하죠? 오늘 무슨 요일이야? 달도 몰라. 그냥 다 핸드폰에 저장해놔서 저 어저께도 병원 갔다 왔는데 전날 저녁에 병원 오서 내일 병원 가는 날인가 봐. 그러고 산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주의 날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던 일만 계속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날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6일을 살다가 주의 날이니까 그날은 쉬어야죠. 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디가 지어지지요. 어제까지 세상살이 하느라 사람들로 인해 고나고 내 생각, 감정이 쭉 이어졌는데 막 분노와 원망과 두려움이 주일날은 그걸 딱 끊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 생각이 사라지죠. 내 감정이 없어지죠. 내 걱정이 없어지죠. 여기서 마디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위로받고 다시 소망을 생기고 힘을 얻고 나가니까 월요일부터 새날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52일 동안 성벽만 재건한 거야. 그랬더니 52일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데, 야, 오늘부터 이제 성의를 지켜. 오늘부터 이제 주의를 지켜. 그러니까 여러분, 감동의 시작은 주의 날을 붙잡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제 저녁 때까지 누울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새벽 예배를 안 드리면 그 근심을 갖고 아침에 다시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아침이 됐는데도 인상이 찡그러지고 막 근심이 많아. 근데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가면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 부어주시고 어제 감정이 없어지죠. 그래서 나는 오늘이 새날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주의 날이 없죠. 그러니까 영원히 그 감정 그걸로 사는 거예요. 쭉.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딱 그런 사람이야 고정되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병이 오죠. 맨날 그 생각만 갖고 사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뭐야? 말씀을 계속 읽게 하심으로 감동을 주신 다음에 오늘은 성일이야. 성일해야 될 일. 세상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되더라도 성일은 슬퍼하지 말자. 성일은 울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올라오시면 세상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슬퍼하지 마세요. 애들이 공부하다 안 돼도 주일은 공부 걱정하지 말고, 일터가 아무리 어려워도 돈 걱정하지 말고, 사람이 날 괴롭혀도 사람 걱정하지 말고. 왜요? 이 걱정을 하는 건 아직도 내가 세상과 지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하나님하고만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래? 슬퍼하지 마. 울지 마. 10절을 보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그 주일날 뭐예요? 먹고 마시자. 새 힘을 내라.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서로 너도 이거 먹어. 이거 기운을 내.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이 6일 일하시고 안식일은 쉬신 거죠. 그러니 너희들도 안식일은 쉬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안 믿어지니까 내가 안식일에도 일해야 되는 거죠. 아니야, 하루 쉬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그래서 6일은 내가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가 일한 것들을 완전하게 해주시는 의미. 이게 믿어져야 주일날 예배하죠. 나와서 다 내려놓고 내가 하던 일들 내려놓을 수 있죠.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못 쉬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의를 회복하고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감동을, 은혜를 나누는 거죠. 뭐야? 다시 충전됐어. 다시.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감동을 다시 회복하는 일은 안식일을 회복하고 주의 날을 회복하고 성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냥 주의 날 자체가 감동이에요.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몇 달 입원하다 보면요. 야, 내가 주일날 와서 앉아 있는데 감동이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야, 이 은혜. 먼 곳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주일에 예배하는 은혜. 군대 갔다가 온 애가. 힘든 자들이 오늘 이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감동. 다시 감동시켜. 저 사람들은 처음에 감동받고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밥 주고 돈 준다고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감동받으면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근데 처음에 돈 주고 시작한 분들은요, 나중에 돈을 더 많이 줘야 돼. 처음에 여러분 뭐 이렇게 밥 사준 분들은요, 나중에 밥을 더 사줘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근데 감동받고 시작한 분들은 나중에 다시 감동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감동받는 방법이 뭐예요? 하루 종일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만져주심. 그 다음에 뭐예요? 성의를 지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러 올라올 때는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는데 예를 들어 결혼을 했어요. 근데 해외 나가서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왔어. 근데 애가 표정이 안 좋아. 계속 근심만 해. 그럼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도 와서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럼 엄마가 다 안 되니까요. 쟤 얼마나 힘든지 표정 딱 보면 얼굴 그냥 피부만 봐도, 그럼 돌아갈 때 얘야 너 힘들었지? 이거 가지고 가서 정리하거나 이거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말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 여러분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그랬더니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사람들이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지니라. 왜 시끄러워요? 근심을 나누느라 시끄러운 거예요. 예배하러 왔는데 옹기종기 모여 커피 먹으면서 다 입구에 서갖고 우리 애는 말이에요, 우리 남편은 말이에요, 사는 게 이것만 하고 있는 거죠. 조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잠잠하십시오. 이 잠잠하라는 게 입을 다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심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위로해 주실 거야. 이게 막 들려질 때 어떻게 눈물이 나죠. 다시 감동이 오죠. 저도 목회하다 보면 예전에 기도가요, 그 기도밖에 안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매일 그것만 기도했어.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뒤에 와서 목사님 기도를 들으면 맨날 도와주세요. 그게 어느 날 자기 위로가 되었대요. 그 자기도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 여러분, 조용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꼭 가서 먹고 마시며. 여러분, 왜 먹고 마시라 그래요? 근심을 내려놔야 밥이 들어가지요. 근심이 많은 사람은요, 곡식이 입에 들어가는 거 끊는다고요. 물도 안 마셔. 근데 여기 성전 말씀이 주는 가장 큰 위로는 힘을 주는 거죠. 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또 성벽 밖으로 나가면 원수들이 있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아직도 땅은 다 황폐하였고, 근데 뭐가 생겼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힘. 이 힘이 뭐예요? 말씀의 힘. 이 힘,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감동. 이걸 얻고 나가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의미를 알면요, 힘이 납니다. 이들이 뭐 먹고 왔어요? 말씀 먹고 온 거지. 자, 이들이 이제 주의 날이 지나고 다음 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밖에 원수들이 저거 왜 저렇게 힘이 난 거야? 또 기운을 내서 저걸 하네? 왜 그래요? 말씀 먹고 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능, 교회가 해야 될, 여러분, 교회의 능력, 지치고 상한 자들, 성도들에게 다시 감동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교회 리더들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지쳤구나. 이 말씀으로 힘을 드려야지. 같이 기도해서 찬양해서 이분들 다시 감동하게 만들어야지. 그 찬양도 막 요즘 유행하고 그런 찬양 부르는 거 아닙니다. 감동하는 찬양을 부르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감동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스룹바벨이 위대한 이유는요, 총독만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영적인 사람으로 지치고 상한 감동을 잃어버린 자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죠. 이런 사람은 뭐라 해요? 여러분, 크리에이터, 감동 창조자, 감동 전문가. 오늘 시대에도 누가 쓰임 받을까요? 감동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 여러분이 이런 능력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들어가는 곳엔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저분이 고뇌, 그럼 호주에 뭐라도 갖고 있다가 이렇게 저분 줘야지.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어떻게 위로하라 그러는지. 그래서 문자도 보내주고 어쩔 때는 카톡에 선물도 보내주고. 어떻게 나는 감동시킨 사람이 있나? 내 주변에 나로 인하여 감동된 자가 있나? 우리 남편은 나로 인해 감동하는가? 우리 애들은 나로 인해 감동하는가?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있는가? 그럼 어떻게 돼요? 성벽뿐만 아니라 무너진 성전이 다시 여러분 재건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일주일 나가면 또 지치고 상할 거니까 그럼 성일마다 올라와서 감동받고 가. 그래서 여긴 뭐예요? 감동의 우물인 것이죠. 지친 자들마다 일주일에 올라와서 먹고 마시고, 그래서 9장 15절을 보면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나. 여러분, 이게 감동의 우물인 거예요. 지치고 상한 사람들 오늘 또 먹고 가, 또 힘을 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자들이 감동을 만드는 분들이 되어지면 좋겠어요. 들어가면 감동을 파괴하고 감동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아니라, 저분 옛날에 은혜 받았는데 그걸 뭐라 그래? 첫사랑. 하나님을 만난 그 첫사랑. 그래서 우리와 같이 교제하고 예배하면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러면 무너진 성벽뿐만 아니라 성전이 재건되어지더라.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가 이런 여러분 감동의 우물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려가셔서 이런 감동 메이커, 감동의 창조자, 여러분 감동 전문가가 되어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얘들아, 너희 첫 감동 갖고 사느라 힘들었지? 근데 여러분, 이거 메마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 뭐냐면요, 왜 이들은 여기를 왔을까? 왜 이들은 52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이걸 했을까? 감동 때문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고 보면 이게 감사한 거예요. 고난이 되게 크지만 하나님이 나를 감동을 주셔서 이런 일에 사용하셨네? 그래서 밖에서 다시 나를 보면 이게 감동이 되는 거죠. 목회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감동을 주셔서 교회 하나를 세우게 하신 거? 이거 자체가 감사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고난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죠. 여러분, 직분이 어렵습니까? 감당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쓰신 것 자체가 감동 아닙니까? 나 같은 자가 오늘 새벽 예배자가 됐어. 감동이죠. 왜 반주를 해? 제 6학년, 4학년 때는 안 그랬는데 점점 반주가 힘이 있어지잖아요. 얘가 이제 힘이 있어져. 동생하고 많이 달라. 이제 저기가 영이 얹어지고 더 감동이 되어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근데 새벽에 되게 피곤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어가 감동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이기시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감동으로 내려가 다시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여러분이 감동을 흘려보낼 수 있는 스룹바벨과 같은 인생 되시기를, 옆에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오늘 여러분이 감동시켜서 회복시키시는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온 거리는 멀었고, 그 다음에 와서 봤더니 땅은 황폐하였고, 봤더니 도울 사람들은 없고, 또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랬더니 전부 찾아와서 하지 말라 그러고, 또 스룹바벨을 음모를 꾸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열심히 건축하여 문을 닫고 빗장을 달고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번아웃되어 누워버렸습니다. 처음 받은 감동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처음 받은 감동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감동시키셔서 성벽을 재건하는 게 아니라 그 같이 왔던 자들의 감동을 재건하게 만드십니다. 그 이름들 다 추려서 다 모아, 그리고 성회로 모이게 하고 말씀을 읽혀 에스라를 통해,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은 다 깨닫게 만들어. 그랬더니 그들이 웁니다. 감동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메말랐던 은혜가, 감동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 줄을 믿습니다. 새벽에 감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가정들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일터에 들어가 이들이 감동을 다시 흘려보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동의 우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 성도들에게 갑절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